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38장에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기록된 그 종교를 과연 유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상식을 넘어버린, 도를 넘어버린,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며느리가 아무리 분장을 하고 뭐 몰래 했다고 하지만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할 만큼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더 심하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아마 성경의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성경이 이런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위인전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건 다 덮어요. 안 좋은 건 다 지우고 안 좋은 건 다 뺍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봐도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다시 재기한 이야기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기록하지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덮고 지나가요.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편집이 없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도대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할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다 지파,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처음인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고 며느리를 찾아가게 된 사건이 그 동네에 창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인장 이거를 징표로 주고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내밀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그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봐라, 너희가 이런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장면 싹 빼고 삭제하고 좀 더 극적으로 다른 것을 묘사해서 더 확대시키고 이럴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 같은 훌륭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이고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치부가 기록이 됩니다.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것도 또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들여보내서 그 임신을 감추려고 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치졸하고 정말 야비한 모든 장면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봐라, 너희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구원할 자도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39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가게 되고 애굽의 왕의 시위 대장, 다시 말하면 왕을 호위하는 장군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난한 집 노예보다 부잣집 노예가 좀 나을까요? 아닐 겁니다. 노예는 노예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불과 한 150,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검은 피부를 가진
사실 흑인이란 말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이 차별하는. 저도 미국 가면 흑인 축에 낄까요? 검은 사람, 피부가 새카마니까.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휘두르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노예제도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남부에. 거기 남부가 더 심했죠. 목화 농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목화 농장에서 흑인들의 가치가 한 사람당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근육이 있고 좀 힘이 세면 비싸고 말라깽이고 일을 못하게 생기면 싸고 동물처럼 사갑니다. 동물처럼 경매를 세워놓고. 그러니 그 흑인들에 대한 성적인 여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니까 성적인 착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드러나지도 않을 정도로 비일비재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여버려도 마땅하고 누가 뭐래 사람도 없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가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런 일을 행했다. 근대죠, 근대. 지금 어느 나라 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역사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머릿속으로 은근히 바랬던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은 아예 발붙일 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에는 희망 따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모두 다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 고문한다고 그러지. 희망 고문. 안 될 사람에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말 따라서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결국 모든 인류가 치닫고 있는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맞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신앙생활 잘하면 좀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게 무슨 승승장구이겠습니까? 만사형통, 승승장구. 신앙생활 했더니 11조를 얼마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병이 싹 나와버렸네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자식이 저 하버드대 쑥 들어가고요. 박사 코스 다 땄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아무리 노예가 잘났어도 노예는 노예일 뿐인 거지요. 노예는 인격이 아닌 이 재화로서의 가치. 이 요셉이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주인 집의 일을 살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남다릅니다. 일이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그의 눈에 보인 게 뭐냐면 저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아마 저를 도와주나 보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정직했고 정확했고 성실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러면 성공하나요?
성공하는 사람은 하지만 성공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우리 고장로님 굉장히 노력파예요.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짠한 생각도 들더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저렇게 고생하신 분 돈 뜯어먹고 도망가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정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대로 하면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자자손손 그냥 승승장구하고 부자 되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일 다 해야 정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의 그 형제의 민족이지요. 형제.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그 민족의 손에 이끌려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내던져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이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해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뭐 할 겁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우리가 요셉의 앞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요, 어떤 일을 할까요? 가슴에 원망이 찌들어질 겁니다. 원망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뒤 5분 전도 5분 앞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확 당하고 나면 바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원인의 이 책임, 이 일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저 밑에 광주에서 건물이 5층짜리가 넘어져 버리니까 지금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군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자살해 버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덮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최소한에. 죄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요, 덮으려고 들지 캐려고 들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표는 뭘로 나타나냐면 도덕적인, 성적인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각 나라마다요, 시대마다 그 시대가 망할 때 지표를 보면 성적인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한 성적 타락.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가나안 종교에 빠지고 혼합 종교가 되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솔로몬 장인이 1000명이 1000명. 여자 1000명을 궁 안에 넣어놓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깔아놓고 여자들은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있고 솔로몬들은 날마다 그 후궁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기부터 이미 성적인 타락일 뿐만 아니고 우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불쌍히 여겼던 한 왕에 불과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야 솔로몬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 처음 286 들어올 때 오죽하면 솔로몬 컴퓨터를 만들었죠. 현대 거였거든요. 현대. 솔로몬 컴퓨터 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샀어요. 영리한 줄 알고. 솔로몬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다윗 때문에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서부터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당장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자식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장가를 한 100번, 1000번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죠. 손주들이 놀러 오는데 몇십 명이 한꺼번에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매달려 봐요. 이게 누구 자식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또 애 하나 쑥 들고 오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오해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요셉이 노예였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과정은 빼버려요. 그 지독한 고생과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도 형통하게, 나도 형통하게. 우리의 요구는 그거예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요셉과 함께 이 대등한 위치에 놓인 사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일꾼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결정은 그 집안의 보디발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잘 알고 있었냐면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타락 시기가 이제 타락해서 멸망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로마의 멸망, 로마가 멸망할 때는 그 음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DNA 검사도 없고요, 혈액형 검사도 못해요. 그냥 얼굴 보고 닮았다 안 닮았다. 동요 중에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삼촌 닮았네. 이런 나라들이 고대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라고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뭐 정조관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여자한테 하는 말이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했던 일들을 보면 가관이죠. 가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간통죄 없앴잖아요. 감옥에 안 가요. 한 80년대만 해도 간통죄는 감옥 갔어요. 감옥 안 가니까 남자들 너나 할 거 없이, 여자들도 똑같이 남녀 구분 없이 성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성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표방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몇십 년 후에 나라들로 흘러 넘쳐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사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성적인 자유. 설교 잘못하면 성차별이 되고요. 설교 잘못하면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번져요. 성차별, 남녀차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이 정말 멋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말아야 될 일은 철저하게 안 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냐로 신앙생활 잘하냐를 봅니다. 새벽기도 하냐 안 하냐, 철야 하냐 안 하냐, 또 11조 하느냐 마냐, 감사헌금 얼마나 하냐, 이런 게 신앙의 신앙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척도를 할 것이냐?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내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너 내 앞에서 내가 죽은 신으로 알고 있느냐, 내 눈앞에 눈을 뜨고 너를 바라보는 신으로 나를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하면 믿음 좋다 그러고 새벽 기도 철야하면 믿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 연관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터져나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성적인 자유에 다 노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열어보고 핸드폰 열어보고 아마 다 뒤져 까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음란함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음란함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해갑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나이 들면 안 할 것 같잖아요. 나이 들수록 성적인 타락이 더 심해져요. 왜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고 싶은 거예요. 조론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결혼은 하고 했는데 따로 사는 거예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 약은 또 기가 막힌 게 만들어졌죠. 나이가 뭐 90대도 성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개발해가지고 팔아요. 100살 먹어도 팔아요.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약 팔아요. 그래서 성관계들을 맺어요. 부부가 멀쩡히 있는데 각자 따로 가는 거지요. 성경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창녀를 찾아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뒤에 아들이 또 가서 성관계를 해요. 이게 인류 역사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안방과 건너방에서 음란한 영상들을 같이 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부흥을 이루어 놨는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을 휩쓸면서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음란한 내용들, 이상한 농담들 쭉쭉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 낄낄대고 우스갯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이미 그런 풍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사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움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란한 것은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장 이 시대에 활발히 하는 활동이 뭘까요? 가정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두들겨 깨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백성들이 엊그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하면서 뭐 야곱의 축복 무슨 축복 찬송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원망이 시작합니다. 교회 원망하고요. 마귀가 노리는 게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이 깨부십니다. 가차없어요. 나이 들면 저 인간이 힘도 없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워? 약 좋은 약 많다니까요.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만 가봐도요, 남자 화장실에 쭈라락 스티커 붙어 있어요. 비아 구라. 이런 세상을 망칠 인간들이요, 교회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설마. 물론 의심하고 막 의부증처럼 막 들고 파고 의처증처럼 들고 파고 하면 그것도 깨지는 일이겠지요.
같이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변에 뉴스에 들려오는 사람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내가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는 해도 될 거 아니야. 뭐 너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숱하게 벌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온 우리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면 그래도 되지. 한번 봐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돈이면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널널하게 넉넉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심판대가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래, 그렇게들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지요. 뼈 아픈 아픔을 갖게 만드셔요. 다윗이 그랬어요. 뼈저리는 아픔을 갖게 되지요. 거부한 요셉도 아픔을 갖게 돼요. 거부했는데, 아니 죄를 거부했으면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요셉은 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왕에게 반역한 죄수들을 가둔 감옥에까지 모함을 당해서 떨어집니다.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하는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고대의 결혼은 우리처럼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둘이 손 꼭 잡고 있다가 결혼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에요. 왕의 시위 대장이면요 왕이 믿어야 돼요. 자기 목에 옆에 칼 차고 있다 휘둘르면 죽어요. 고대에는 이 특별히 애굽이나 이런 데는 더 많았어요. 밤에 독살시켜 내시들이 왕이 되려고 왕을 독살시켜 버려요. 수은이나 이런 걸 꾹 먹여가지고 중독되게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이나 아니면 아주 이 핏줄 가운데 한 명을 장군에게 줬겠지요. 보디발이 이 여인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마도 보디발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거나 왕의 이 딸이었거나 이 왕의 무슨 동생이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건드릴 수가 없죠. 로마 시대는 더 했어요. 노예들을 성적인 노예로 남자 노예들을 귀부인들이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함께 놔둬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다 망했죠. 우리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망하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다 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던져야죠. 핸드폰에서 삭제하고 지우고 컴퓨터에서 지워내고 주변에서 난리를 펴대고 함께 봐자 해도 그 유혹들을 떨어내야 합니다. 음란함에 함께 뛰어드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혹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뛰어든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부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자유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 앞에서 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도 있지 않으려고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를 미리 피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기도하는데 거기 좀 앉아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안 가는 게 낫지요. 음란한 자리에 안 가는 게 낫지요. 음란한 일을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빡센데?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호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실 것 같아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해값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아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낄낄대거나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헛된 농담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농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좋은, 상대방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일주일에 100번을 예배드려도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음란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터인데 하나님 이 어미하심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